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카눈의 태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이 시대 징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불신앙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행동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힘들어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방황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외면했던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고 자비를 베풀며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잃고 방황하고 억울했던 우리의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지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 주권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가득히 임재하시고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요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니 마귀가 못나서 무너가되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이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랑일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다.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나무나무 갈까. 할렐루야. 하늘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신들이 존나기다. 군복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다. 하늘나라 하늘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다. 할렐루야. 하늘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장경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장맛비와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과 안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자들의 피해 복구가 빨리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에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아래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도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주인이신 안상구로문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교회가 살아나며 성령이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분자들 모두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세운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출산이라는 말 앞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자유를 체험케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주님,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정신적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퍼지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며 영적인 변화와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기적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13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 우리 두 번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되시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의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 주옵시고 말씀이 잘 들려지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공원에
공원에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그 자전거를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체인으로 이렇게 새 고랑으로 묶어놨잖아요. 거기 열쇠를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두 사람이 같은 복장을 하고 이제 망치로 그 줄을 끊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실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백인의 사람이 망치를 들고 자전거 체인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1시간 동안 한 100여 명이 지나가는데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생각이 저 사람 열쇠 잊어버려서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흑인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거기 앉아서 망치로 이게 쇠사슬을 끊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까 백인이 자를 때 하고는 완전히 180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실험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자르다가 사람들이 누가 물으면 이 자전거가 당신 겁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다 라고 대답하기로 했는데 백인에게는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갔어요. 흑인이 이걸 끊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물어봤어요. 그거 당신 자전거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진 찍고 그냥 올리고 고발 정신이 발동을 해가지고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이 금방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한계인 것이죠. 생각할 때 백인은 그냥 자기 자전거일 것이고 백인은 뭐 저런 짓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러보내는데, 흑인들은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것을 확인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잘해주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좋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우리가 베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좋은 옷을 입고 교회 들어오면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앉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자비, 친절의 마음인 것이죠.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자기에게 잘 대우해주는 사람은 같이 대우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같이 친절해주고, 그러나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세상의 친절한 자비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이런 유의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주는 그런 자비, 그런 친절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넓은 마음을 자비라고 말하죠. 넓은 마음. 또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자비의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사람을 좀 이렇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면 친절이라는 말과 가장 흡사한 말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자비, 친절은 이런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당연히 대우받아야 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까지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이고 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넘은 사랑을 말한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선을 넘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자비, 친절을 저 사람에겐 도저히 친절을 베풀 수가 없어,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푸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자비,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자비, 친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 여러분 깨달았을 때, 체험했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음도 기쁘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롭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타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대하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할 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성령 충만하냐, 지금도 성령의 열매를 맺냐 못 맺냐,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정말로 친절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사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습관은 자기의 물건을 잘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갑도 잘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처럼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안경도 잊어버리고, 하여튼 자기 물건을 잘 잊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뮬러 선생님은 잊어버리면 찾지를 않고 속상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돈을 잊어버렸다, 어차피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누군가가 주셨으면 잘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 물건 누가 주셨으면 그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이런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비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비,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내가 자비롭고 친절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여러분, 친절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친절한 사람은 다 좋아하고, 친절한 사람은 다 대우받고, 친절하게 행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앉아서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가게를 다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는 그런 가게에 어떤 손님이 들어가서 옷을 사려고 이것저것 물건을 만지고 옷을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온 물건을 다 이렇게 뒤적거리고 결국은 사지 않고 나가면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렇게 나가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사지도 않을 것 그냥 뒤적거리만 하고 나가는, 옷을 다 망가뜨리고 나간다고 뒤에 대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장사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뒤적거리고 했어도 안 사고 그냥 나가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죄송하고 다음에 당신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준비할 테니까 다시 와서 한번 보시라고 이러면서 친절하게 내보내야 이 사람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냥 그렇게 만지고 뒤적거리고 나갔다고 해서 뒤에 대고 그냥 쏟아붓는다면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미국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필라델피아 가구점이 쫙 이렇게 널려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깥에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낡은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기다리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가게가 있었지만 그 가게 중에 한 주인이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기 가게로 데려와가지고 앉혀놓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왜 그렇게 뭘 기다리냐고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보낸 차를 내가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안 와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차를 오면 안내해 주겠다고, 차 넘버가 어떻게 되냐고,
차 남바를 적어서 계속 할머니는 가게 안에 편안히 모셔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이렇게 살펴보았다는. 그리고 다 이제 차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를 잘 모시고 태워 보냈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편지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강철왕, 미국의 강철을 만든 최고의 갑부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준 친절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고 싶다. 당신이 가구점을 하니까 내가 많은 회사, 많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무실의 가구를 내가 당신 가게에서 싹 바꿔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시골에 집을 짓고 있는데 집 짓고 나면 다 가구를 당신 가게에서 드릴 테니까 그리 알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풀고 손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오신 분들에게 교회의 첫인상이 어떠했냐고 물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안내하는 분들이 너무나 밝고 또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마음이 열렸다, 너무 감사했다, 너무 교회가 밝고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성도들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열리고 자기 마음도 힘들었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겠어요. 친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친절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친절한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친절한 말로 항상 대해주고 친절하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 대해서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에게 좀 친절하게 대답하고 부모님도 자식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롭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나의 삶도 자비로운 친절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 친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달라고 졸라서 아버지가 재산 팔아서 둘째 아들의 몫을 주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살 수가 없으니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이제 돌아가면 아들로 나를 받아주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거지가 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기다리는지 저 먼 곳에 있는데도 금방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환영해 주었다고, 영접해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목욕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큰아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접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산 다,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받아줄 이유가 뭐 있어요?
당연히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받아줄 자격이 없는 그 아들을 받아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고 친절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였다. 이건 선포한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희들도 다 이거 보고 용서해야 된다. 이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잔치를 베푼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다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한 부분에는 자비로운 마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본래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런 자비한 마음이 없어요.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보다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게 서운하게 했더라도 조금의 손해를 입혔을지라도 나를 좀 힘들게 했을지라도 아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큽니까? 두고 보자 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할 때 안 도와줬지? 두고 보자.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건 복수의 마음이지 자비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해치고 우리의 가족을 혹이나 죽인 사람이 범인이 잡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또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생각이 가득 찰 겁니다. 복수의 감정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여러분, 뭐 별것도 아닌 차량 운전하다가도 자기에게 조금이나 무시하거나 또 손해를 입히고 뭐 힘들게 하면 그냥 달려가가지고 앞에 가서 맞고 막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의 본성은 자비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정말로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그 사실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깨닫는다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몇 개 받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감정, 체험,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변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왜 안 변합니까?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안 알려줘서 안 변하는 겁니까? 그렇게 컴퓨터하고 계속 게임만 하면 잘못된다, 말 안 해서 그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까? 다 가르쳐 줬어요. 다 알아요, 자기들도. 그렇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감동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어려워지는 체험을 아직 못했거든요. 어른들은 딴짓하다가 실패했던 걸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딴짓 안 하고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뭐냐? 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저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 아들을 저기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저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거를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험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교회 생활을 한 3년 하면요 다 알아요. 예배 드리는 방법도 알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성경이 뭐 어디에 있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저 십자가가 내가 죽을 십자가인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체험되어질 때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저 십자가가 내가 죽을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저것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하고 다니길래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혀 있는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와서 하는 얘기가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엄란한 짓을 하다가 걸리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글을 읽고 어른들로부터 해서 젊은이까지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려고 너를 죽이려고 왔던 고발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면서 돌로 쳐지 않았어요. 주님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다시는 아마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잘못하고 자기에게 죄를 짓고 자기를 정죄하는 자를 향해서도 그가 자비를 베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자기도 그때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돌로 사람들이 나를 쳐서 죽었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도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도 걸리지만 않았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안 들킨 게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 들켰으면 저도 이 자리에 못 있었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엄청난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자비롭게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때 걸렸으면 죽었을 텐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달으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내게 잘못했다고 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면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안 죽은 것 같죠? 죽었다고 선포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내 육신이 사는 것이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늘 선포하시고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옛사람은 죽어서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도 그때 함께 죽으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가서 얼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고대건동 지방에 다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양식사로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볼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생겼겠어요? 이때다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요셉이 복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알고 무섭고 떨고 있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님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복수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형제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이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10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전쟁에서 이제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났고, 또 하나는 자기를 해쳤던 그런 사울왕의 가문,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잖아요. 요나단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서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을 자기가 잘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을 받았지만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울왕의 왕가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냐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왕의 손자가 있다. 이 아들이 전쟁통에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다리 장애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주 불행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내가 이 아이를 내 밥상에서 함께 먹고 살겠다라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정치라는 것은 너무나 매정한 거잖아요. 싹쓸 완전히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형제도 다 죽이는 것이 정치인데, 다윗은 그런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사울,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왕의 후손이었지만 그를 자기 밥상에서 함께 거두겠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행동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자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나는 자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뭐 큰 엄청난 막 그런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관심이라도 갖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살기 힘들고 바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본 자들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머리로만 자비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베푼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자비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자기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폭발 직전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지금 살아오는데 건드리면 하나님의 자비가 폭발해야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비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